여러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기 남자분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좀 다르고요, 여자분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남자들과 틀리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다 틀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이면 공부에 관심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 있고요,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돈, 명예, 지위, 위치, 성공, 이런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다른 최고의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요. 60대가 되면요. 저도 처음 우리 교회에 39살 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처음 와서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 만나면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다 건강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건강이 제 귀에 자주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이 어떻게 보면 관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자꾸 바뀌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또 다양한 그런 관심사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관심은 이렇게 다양하고 또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 최고의 관심을 이 구원에 두었어요. 이 관심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양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에 모든 열심과 모든 열정을 이 구원 속에 다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과 하나님께서 가지는 관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이 관심과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굉장히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참 때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운이 없어서 인생의 사건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생기기도 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의 삶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에는 그 구원의 발걸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최고의 관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관심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 가지시는 그것을 뺏어가요. 그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가 빼앗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겨지면,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12월 2012년도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참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1년을 뒤돌아보고 2013년도는 정말 일치되는 그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이 12월의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요, 이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틀리냐 하면 이 주목하는 게 달라요. 주목하는 게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두 번째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광채가 확 난 거예요. 그 큰 여러분 광채를 가지고 빛난 얼굴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들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들고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있던 모세를 맞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니까 그들이 주목하는 것이 뭐였어요? 모세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정말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할 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목하지 아니하고 빛난 얼굴을 가졌던 그 모세에게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얼굴에 수건을 덮었을 거예요. 내가 주목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광채로 인해서 빛이 나고는 있지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지. 이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지. 그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은 장차 없어질, 결국에는 없어질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는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세상이 주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 당장 눈앞에 빛이 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관심은, 우리의 잘못된 집중력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요. 이 세상의 영광에 집중하다가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고 주목하고 빼앗겨버린다면,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유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정작 이 땅의 소망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수건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최대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실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장차 없어질, 결국에는 장차 없어질 그 순간적인 빛나는 그 세상적인 주는 영광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은, 잘못된 관심은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시선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온세 때 말씀을 드렸지만, 며칠 전에 코너티켓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전에 어머니를 총을 쏘아서 죽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총 쏘는 법을 그 어머니가 가르쳐 줬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보여준 대로 받거든요. 가르친 대로 받거든요. 어머니를 사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근무했던 그 학교에 가서, 여러분, 어른들도 아니고, 여러분, 그 유치부에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총으로 죽였던 역사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그 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이요.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다 독생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PCUS의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 PCUS에도 동성연애자를 인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나요? 왜 이런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나요?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왜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주목하고 진작 바라봐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 미국 땅에 어쩌면 예견되었고 당연한 결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웨드랜드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어떠한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정도 예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회복이 없어요. 이 사회도요, 나라도요, 국가도요, 민족도요, 이 세계의 지구촌도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부터 착각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장애물들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될 수 있고 회복되는 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이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나요? 왜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조그마한 돌부리에 넘어져서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지 않고 비방함에 소용돌이 속에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살기가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살기, 분노, 미움,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에 우리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정말 최고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그런 일치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것, 이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시선으로 바뀌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지식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컴퓨터를 볼 수 없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컴퓨터의 안에 있는 그 세계, 엄청난 정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이 엄청난 겁니다. 지성의 눈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성의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질 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을 어떻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전에는 알지 못하고 가슴이 감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 단어마다 얼마나 여러분 내 가슴을 치고 우리의 상해져 있던 그 심령들을 치유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질 때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들을 이 시간 우리 모두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큰 그림이에요.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다혈질로 분노내고 심리질내고 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분노도 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경질도 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시각이 개발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시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 세상의 영광에 비하면 베드로에게 주목할 게 있었습니까? 갈릴리 촌구석에 여러분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기 잡는 자에 불과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까? 경험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존경받을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서는 주목받지 못할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그 잠재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베드로를 선택하고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녀들 내세울 거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수는 때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진다면 그 잠재력을 보시는 주님의 시각처럼 우리의 시각과 자녀를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옆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내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도 미워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시선을 가지고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옆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천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18절 말씀 속에 끝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영광은 뭡니까? 처음 영광은 우리가 가지는 영광이 세상이 주는 영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도 이제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같구나,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있구나,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 프란시스가 했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로 찬양도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여러분, 저 성 프란시스가 살아있을 때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분열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싸움이 있어요. 그곳에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이슬람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있을 그 시대에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모습, 그 모습을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지금 보고 있는 저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자유의 삶,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그 사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는 그 사회, 정말 이 삶,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저런 국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참 소망인 예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주신 그 영을 통하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심령 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께 돌아가서 저런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 시리즈를 6번째로 마칩니다. 참 자유는 저런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거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